그래도 저녁에는 좀 선선해졌죠. 입추가 지나고 나서. 오늘 이제 9일 정진 기도인데 마지막 날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 되면은 좀 더 좀 시원해질 거예요. 이 계절은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대자연의 그 위대함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 이 무더위에도 또 이 코로나 이 난리 속에서도 정진하시려고 오신 우리 법원님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는 칠성기도 음력 7월 7일 오늘이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이죠. 7월 칠석 7이 두 자가 겹치고 그 예로부터 그 인간의 목숨은 이 7 럭키 세븐하고 관계가 있다. 이 세븐이 행운의 숫자인데 인간의 죽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칠성판에 높인다 하죠. 그리고 7번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북두칠성을 이렇게 보면서 북극성을 보면서 저곳에는 분명히 하느님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것이 이 칠성신앙인데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북극성에는 제우스 신이 살고 옥황상제가 살고 천동신이 살고 이게 공통점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래요. 인도에는 인드라신, 벼락신, 천동신이 최고라. 그 많은 다신이 있지만 브라만교에서도 이 천동신이 굉장히 서위가 높습니다. 서열이 높아요. 그 몸에 북두칠성 별이 있는 사람들은, 저물로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과 복을 관장하는 그런 하늘의 신이, 천신이 칠성신이다. 그 문헌에 보면은 옥황상제가 북극성에 살고 있고 천을귀인, 천덕귀인이 왕으로 치면은 영의정, 자의정으로 보필을 하고 그리고 옥황상제의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탐낭성군이라고 해서 자손 창성을 돕는 그런 신인데 이 탐낭성군, 검은성군, 녹전성군, 무곡성군, 무곡성군, 파군성군 7 아들이 북두칠성의 각 이름이 이렇게 제1성, 제7성까지 파군성까지 이렇게 이름이 정해지면서 옥황상제의 아들이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너무 강한 그런 세력의 그 종교가 중국으로 향해서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모셨던 이 칠성신앙이 그 불교로 흡수해 들어가서 부처님 뒤로 갔어요. 지금도 사찰에 가면은 칠성전, 산신전 해서 우리나라 토속신들이 뒤로 가 있습니다. 불교가 자리로 와서 이렇게 흡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불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 사실 뭐 칠성신앙이나 산신 이런 건 불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신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다 분명한 것은 절대 미신은 아닙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허황된 것, 터무니없는 것을 믿으러 가는 것이 그것이 미신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도의 겐지스강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아무리 죄를 졌어도 거기 가서 목욕을 한번 하고 나면 모든 죄가 씻어진다. 이런 게 미신이에요. 그리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모든 죄가 사라지고 천국에 간다. 이런 그 허황된 것이, 그런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미신이 아닌가? 허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믿었던 그 부처님이 바로 치성광열의 부처님, 칠성신이에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다 물구슬 하나 떠놓고 정화수를 떠놓고 다리
이 정한수 안에 비치면 그것을 보고 기도했던 그런 신앙.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또 집안에 있는 어르신이 몸져 누워있는데 하루속히 쾌차하길 바라고, 아들이 장원급제 하길 바라고, 또 목숨이 짧아서 금방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아주 나약한 자식이 태어났을 때는 그 자식을 살려달라는 의미로 기도했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이죠. 건강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 스님, 저는 세상 살기 싫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본능이잖아요.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생명이 잃으면 여러분 인연된 모든 것들이 일단은 끊어지잖아요. 중요한 일, 명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기도예요. 근본 기도면서 기본적인 기도고, 모든 사찰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칠성 기도를 합니다.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럼 왜 미신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인도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브라만교였어요. 다신교입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거의 아프리카나 저쪽 인디안들도 다신교를 믿었어요. 뭐 여러 신들을 믿는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부엌에는 조항신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는 습관신이 있고, 그 집안에는 이제 성조 대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신론이에요. 다신론이 있는데 불교라는 종교가 들어오면서 같이 수용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 인도는 힌두교라는 것이 있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를 또 수용을 해서 인도만의 불교가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불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이 불교가 들어왔죠. 그래서 명보전에 가면은 시황 또 많은 그 신들이 있어요. 신중단이라고 있잖아요. 이쪽에 보시는 데가 신중단이에요. 저기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 인도의 신들입니다. 뭐 긴다라바, 아수라바, 대석천왕, 뭐 대법천왕, 또 동진, 이런 분들이 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들어온 신들이고, 우리나라의 신은 우리나라 불교인데도 제일 밑에 하신으로 있어요. 산신 같은 경우는 하신으로 있단 말이죠. 신들의 무리, 신중, 무리 중자서 신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신론이에요. 다만 재밌는 것은 기독교는 일신론인데, 그러면 왜 기독교는 왜 그런 것을 수용을 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게 다 서양적으로 바뀌었어요. 핍박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면 무조건 잡아주겠습니다. 조선 중기 때 잡아서 중거리 차였어요. 목을 베고.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제사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지금도 천주교 제사 지냅니다. 49제를 지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뭐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다. 그냥 미국에서 그대로 직수입된, 이스라엘에서 직접 직수입된 그런 종교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절대 미신은 아니다.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종합병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병원에 가면은 과가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피부과, 이비인후과, 내과, 일과, 이과, 뭐 임상병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서 절하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아들을 여러분 얻으려면 칠성전을 기도해야 됩니다. 예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가 칠성전 이과예요. 부처님은 아들이 라울라라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한번 그 연극한 거를 저한테 보내줬지만, 라울라라는 그 이름이 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자기 아들을 라울라라고 지어놓고 생후 6개월 때 출가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자식을 버린 분인데 거기다 대고 아들 낳게 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처님한테는 진리를 얻게 했어요. 또 깨달음의 종교를 만드신 분이니까
저도 통찰력을 갖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칠성전에서는 아들, 그리고 목숨, 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디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을 부처님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모든 금문 제한을 버리셨죠. 그치? 그 종합병원으로 치면은 무슨 과가 되겠습니까? 산신과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업대기라도 해주세요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신이 아니고 이 불교에 수용된 이 신중신앙, 그러니까 이제 칠성도 신중이고 산신도 신중이고 용왕도 신중이에요. 신중신앙의 가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법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결혼을 못해서 저 마산 쪽에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아주 젊은 아나운서가, 스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도저히 마음을 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결혼에 관한 문제는 부처님한테 하지 말고 칠성전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보살 보니까 강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3,000배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녁 7시에 와서 새벽까지 8시간이 걸쳐서, 여러분 3,000배가 한 8시간 걸립니다. 중간에 한 300배하고 쉬고 소금도 좀 먹고 이렇게 절을 하는 3,000배를 하고 나서 이분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이제 피곤하게 잠을 잤겠죠. 전화가 왔어요. 스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칠성기도를 하면서 제가 3,000배를 했는데 7원성문을 계속 하면서 꿈에 북두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살, 이루어졌어. 기다려봐.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아요. 그분이 물리치료 상담을. 이름은 이제 제가 얘기는 많아겠습니다만, 북두칠성을 보고 소원성취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관세음보살님 여러분 보이시죠? 네. 모습은 여자 같은 모습인데 수염이 있으니까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아, 이제 보살 정도 되면은 성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라고 보는 것이 맞지. 이 관세음보살님, 보타락가산에 계시는 이 관세음보살님, 이분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만 가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데, 그것을 좀 미루고 다른 사람을 다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게 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 하겠다라는 소원을 세우신 분이, 이런 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라. 보살, 인도 말로는 보디사트바, 중국말로는 보리살타라고 하고,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 영문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얻어야 되는데 역시 아이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다 보니까 관세음보살님을 찾아가서 제발 아름다운 아들을 하나 먹게 해주세요 하고 1년을 기도를 했어요. 1년. 그래서 관세음보살 임신이 다 됐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가피가 있구나. 그래서 기뻐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날 그만 아이가 유산이 됐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초심자의 경우는 여기서 포기를 합니다. 기도가 안 되네. 산신정 가서 기도해보고 지장정 가서 기도해보고 이래 하지요. 포기를 안 하고 그래 한번 1년 한번 더 해보자. 1년을 또 열심히 다녔어요. 여러분 기도해봐서 알지만은 1년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365일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1년 기도 해보신 분, 1년 동안 계속 자리 와서 기도했다. 없지 않아요. 대단한 기도예요. 근데 1년을 또 했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단한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관략 바로 이제 생각나요. 관세음보살 봉헌도 하고 아이를 얻었어요. 다 1년이 되는. 이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진짜 멋진 아들을 줍니다. 기뻐서 이제 집에 가는 순간에 또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포기할 만하잖아요. 2년 됐으니까. 야, 이 관세음보살님 나만 미워하는 거 대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강단에 있어요. 또 1년을 했어요. 또 1년을 열심히 또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관략 바로 신묘장고 되더니 관세음보살을 천탄하는 거예요.
못하겠어. 그 3년이 탁 되는 해 또 아이가 탁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관세음보살님이 탁 보이더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100%다. 됐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또 유산이 돼요. 그 여인이 3년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는 복도 없고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낙담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날 관세음보살님이 탁 나타났는데 그 뒤에 어떤 여인이 같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여인이 귀신이니까 나타나는, 이게 이제 남양 특집입니다 여러분. 더우니까 탁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기억하겠느냐, 당신이 전생에 당신이 공주였고 내가 하녀였는데 나를 시기해가지고 임신한 나를 배를 때려가지고 아이를 유산을, 그 원한 때문에 내가 자살을 해서 내가 이번 생에는 당신 몸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원수를 갚는 것 중에 최고는 당신 자식으로 들어가서 당신을 속을 새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 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탁 들어만 가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웃어서 들어가지 못했고 2년째 되는 날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환한 모습으로 빛을 내서 그 빛에 까무러쳐갖고 내가 또 나오고 3년째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을 봐서 내가 전생에 그 죄는 묻지 않고 내가 이만 사라지마. 그 아이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래서 4년째 되는 날 좋은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중국의 가장 유명한 재상 중에 한 명이 되었다는 그런 가피. 여러분 이 기도하면 돼요. 꼭 부처님한테 뭐 기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소원 성취에 따라서 건강한 칠성전에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사업은 산신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육고기를 좀 많이 드셨다 그러면 방생 용왕전에 하고, 그 이제 이거 딱 이게 미신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신론에서 생겨난 하나의 그 불교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7월 칠성단하는 칠성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이제 칠성단을 보고 신중단을 보고 기도를 할 텐데,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불교 문화 이거에만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그래도 내가 생로병사이고 모든 고통 근원적인 진짜 불교적으로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제 뒤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분은 진리를, 통찰력을, 깨우침을, 환한 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을 때는 깨닫게 해주세요, 진리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남양 특집으로 여러분들 가피를 좀 많이 입으시라고. 여기 이제 밖에 나가면 제가 나무도 오가피만 심었어요. 오가피, 가피를. 여기 저희 오면 가피였습니다. 저 보세요, 오가피 한 세우로 심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용사에서 많은 가피를 9일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지성광명을 나무 지성 금륜복의 지성광